수보리 스님의 깨달음. 밖에는 열흘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툇마루 끝에 앉아 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그 소리가 제 머리통을 뚫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제 손에는 15년 동안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금강경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스님은 참으로 평온해 보이십니다. 공을 깨달으셨으니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하지만 지금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15년 전 26살 청년이었던 저는 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삭발을 하던 날, 면도날이 제 두피를 스칠 때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답을 찾겠다. 반드시 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날의 그 각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저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이 경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만 번 읽어서 외울 수 있는 이 글자들이 오늘 밤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범소유상계 시어망.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부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제 가슴 속 이 답답함은 허망하지가 않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공을, 물을, 무상을, 저는 모든 경전을 섭렵했습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밤을 새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집착을 버려라.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저는 이 말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분이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어떻게 살라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고통도 무상하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훌륭한 법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만약 제 다리가 부러졌다면, 제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는 과연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통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을 드리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어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법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내 뒤편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뼈속까지 스며드는 비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15년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녹아 없어지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연못가에 핀 연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당당하게. 하지만 꽃잎 끝이 이미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져버릴 그 꽃.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꽃도 곧 사라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보리야, 꽃이 시든다고 해서 지금 그 향기가 가짜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진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 꽃이 내일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피어 있는 것이 헛된 것이냐? 저는 연꽃을 다시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꽃잎 위에서 구르다가 떨어졌습니다. 똑, 그 소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영원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강경을 10,000번 읽으면서도 정작 지금 여기 있는 제 마음을 한 번도 온전히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공허함도, 흔들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피어나고 있는 저만의 연꽃이었던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들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더덥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눈부신 것입니다. 과거 인도의 기원정사. 그 순간 저는 26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보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 해공제일공을 이해함에 있어 첫째. 하지만 그도 한때는 저처럼 지옥을 헤맸습니다. 내레이션 톤이 바뀐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수보리는 영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깨달음이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내가 먹는 이 밥은 무슨 의미인가? 결국 죽으면 끝인데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수보리는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바위 위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흉내낸 절망이었습니다. 사부 부처님 앞에 무릎 꿇다. 장면, 전환, 비를 맞으며 산길을 헤매던 저는 결국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니 2600년 전 수보리의 심정이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범종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그날 수보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원정사의 큰 법당. 수천 명의 제자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얼굴.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세존이시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내었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15년 동안 길을 잃어본 저는 압니다. 수보리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간절하게, 부처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지옥 같은 생각들이 저를 잡아먹습니다. 대체 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오부 세 개의 비유. 첫 번째 비유 꿈속의 사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쫓겼다고 치자.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는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수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꿈속에서는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내가 흘린 그 식은땀은 진짜인데 너를 쫓던 사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 수보리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허무라는 고통도 이와 같다. 너는 나라는 꿈속에서 허무라는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다. 장면, 전환, 다시 현재의 법당. 그 공포는 제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지금 그 사자는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자가 가짜라고? 하지만 제 손등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눈이 보였습니다. 법당 안 부처님 석상의 눈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자를 피하려 제 스스로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가련한 형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아, 제가 지난 15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허무라는 사자는 세상이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속에 기른 짐승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밤마다 당신을 쫓아오는 그 공포,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게, 그것이 혹시 꿈속의 사자는 아닙니까? 두 번째 비유 허공의 헛꽃. 부처님은 다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맑은 허공에 꽃이 보이느냐? 세존이시여,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나서 맑은 하늘에 헛꽃이 보인다면 그 꽃을 꺾으려 애써야 하느냐? 아니면 문병을 고쳐야 하느냐? 이 말씀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제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라는 꽃을 꺾으려고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사람이 미워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제 마음의 눈병에서 시작되었다고. 세상이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 순간 법당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만물이 원래의 빛깔을 되찾는 기적이 제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거울 속 그림자. 거울이 반짝이는 소리.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거울을 가져오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진짜 너냐? 거울 속에 내가 웃으면 너도 웃고 그가 울면 너도 슬프지. 하지만 내가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너의 진짜 얼굴이 사라지느냐? 수보리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장면, 전환, 현재의 스님.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경전을 넘기고, 이 입으로 법문을 하고, 이 머리로 공을 논했습니다. 저는 제가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라는 거울 속 모습에 취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거울이 깨지는 순간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스님이라는 자부심조차 한 조각의 유리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은 제 껍데기를 사정없이 벗기셨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처럼 수보리야, 너라는 이름도, 너라는 직위도, 내가 쌓은 선행도 다 거울 속의 그림자다. 거울 뒤에 있는 결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내 진짜 얼굴을 보아라.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진짜 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멋져 보이고 싶었던 스님이라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육부 깨달음의 섬광. 부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모두 듣고 난 후 수보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완전한 정적.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 감격에 차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안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켜두었던 가짜 등불들이 꺼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무서웠고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빗줄기 속에서 제가 본 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묻어난다. 그것은 텅 빈 방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님이라는 상을 버리니 온 우주가 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상을 버리니 빗소리조차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상을 버리니 모든 생명이 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보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눈동자 속에는 기원정사의 모든 나무하늘, 그리고 곁에 앉은 도반들의 모습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비우니 세상 모든 것이 나로 채워진다는 이 기막힌 역설을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빗소리가 그쳤다. 지금 저는 다시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금강경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경전이 아닙니다. 글자 사이사이에서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바람 소리 하나에도 깨달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깨달음이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잠시 빌려 쓴 그림자입니까? 우리는 평생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 안에 진짜 보물을 잊고 삽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그림자가 조금 얼룩졌다고 해서 거울 뒤에 있는 당신의 본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은 당신이 이미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등불임을 깨닫는 순간 어둠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내리는 그 비도 언젠가는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온 후 그친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15년 만에 그 허무의 끝에서 만난 이 빛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가슴 속에도 환하게 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당신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들을 자비롭게 맞이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긴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범소유상계 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에 물은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중에서